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축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어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바로와 신하들이 듣지요. 듣고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왜 기뻐했을까요? 종으로 잡혀온 이의 가족이잖아요. 왜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요셉이 훌륭하게 모든 국정을 잘 총괄하고 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신뢰의 증거이겠죠. 요셉이 아무리 종이었지만은 그가 아니었으면은 이 애굽이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흉년을 이기고 있으니까 그만큼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43장에도 봤지만은 요셉이 형제들하고 함께 같이 식사하지요. 그때도 요셉이 따로 먹고 형제들이 따로 먹고 애굽 사람들이 따로 식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표현이 부정을 입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detestable이에요. 그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밥 먹는 것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셉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일 겁니다. 한 사람이 좋게 보이면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좋게 보일 때가 있지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좋게 보이고 자신 때문에 직장이 좋게 보이고 자신 때문에 친구들이 좋게 보인다면은 그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얻고 산 증거이겠지요.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명하는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합니다.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또 이렇게 충당시켜 줍니다. 양식 가지고 가라. 그렇게 제공해 줍니다. 둘째,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먼 길을 데리고 올 때 수레를 가지고 가서 가족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이거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바로는 요셉 가족을 다 알지요. 늙은 아버지도 있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수레를 보내서 가족을 모셔오라.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셋째, 그리하면은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고 애굽의 좋은 먹거리도 주겠다. 그렇게 또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바로가 더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20절 세 번역입니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여기 좋은 땅이 있고 좋은 먹거리가 있는데 그 먼 곳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그냥 버려두고 여기 와서 모든 것이 있으니까 가져올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좋은 데 여행 가면은 집에서 뭐 가져갈 게 없잖아요. 만약에 좋은 데 가면은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가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요셉 가족이 이방 백성이지만은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바로가 명령하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저자가 그 형제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12형제가 이제 함께 다 모인 거예요. 그럼 12지파가 다시금 이제 형성이 된다는, 나중에 되면 되겠죠. 다시금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하라는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갈 때 먹을 양식도 챙겨줍니다. 길 갈 때, 올 때 양식도 챙겨주는 것도 바로의 선물이죠. 여기까지는 바로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요셉의 선물이 나오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뭘 줍니까? 옷을 한 벌씩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지요. 여러분, 형제들과 요셉에는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지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형제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생겨갖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인데, 그 갖고 있는 옷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줬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형님들, 그동안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죄의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형들이 받았을 상처를 씻어주는 그 의미로 옷을 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또 차별이기도 한 건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식사할 때 베냐민에게는 얼마나 줍니까? 5배를 더 줬지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형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동생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은 300, 어마어마한 돈도 동생에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에게 드릴 것도 챙겨줍니다. 이집트에서 나는 아름다운 물품들, 좋은 것들을 이제 실는데 어디에 싣습니까? 수나기 10켤에 10마리에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올 때 길에서 먹을 곡식, 빵, 먹거리도 실는데 어디에 싣습니까? 암나귀 10마리에 싣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리고 모시고 오지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풀 서비스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풀 서비스 하니까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연신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2022년도에는 총회장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안동에서 제가 있었을 때 교목이셨어요. 나중에 제가 서울에 가서 그 교회에서만 5년 목회를 했는데 모든 것들을 섬겨주십니다. 지방에서 농촌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애들이 와서 수련하면은 다 섬겨주는 거예요. 어렵게 잘하셨기 때문에 다 섬겨주시고, 또 저도 이제 목사 고시 본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목사 고시 보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목사 고시 보는 현장에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는 용돈 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보던 친구들이 다 감동받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한 전도사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이 이상 정도로 저렇게까지 섬기나, 그렇게 정도로 섬겨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로도 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전에서 섬길 때 여러분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모두가 섬길 때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런데도 섬기려면은 최대한 우리가 많이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애들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날 터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더이다 이 말하면은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다 얘기가 되겠죠. 누가 팔았고 누가 웅덩이에 넣었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책임 공방이 따를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뭘 했고 다 드러나겠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투겠죠. 그것을 막아준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제 와서 다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의자인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다 용서했는데 지금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과거에 얽어매지 않고 과거의 늪에서 떼어서 미래로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해서 이제 12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준 게 요셉이죠. 그것 위해서 무엇하지 말라고 합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현재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잘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때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구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지 말고 그냥 두고 우리는 현재를 잘 사는 것밖에는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못 나가죠. 서로 정죄하면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요셉은 현재 애굽의 총리인데 서로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다시금 웅덩이에 넣는 거예요. 다시금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사는 길은 뭡니까? 정죄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가는 게 모두가 사는 길이겠죠. 서로 용서해 주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싶습니다. 형들이 싸우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색하다. 어리둥절하고 놀랍니다. 여기 어리둥절하다는 표현이 기절하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충격받은 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충격받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는 거죠. 너무 기쁜 충격이에요. 슬픈 충격이 아니고 기쁜 충격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이만큼 기쁜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모두 듣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하죠. 왜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했을까요? 해설지에 보니까 이 아들들의 말은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도 꾸밀 수 있고 요셉이 준 선물도 돈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거만큼은 어떻게 돈으로도 못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수레는 애굽 왕실의 수레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명을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어라. 여기 조카도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게 조카인 거잖아요. 우리 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조카는 거예요. 죽어도 바랄 것이 없다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선물보다도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거 자체만으로도 좋다는 고백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니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족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움켜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더 이상 뭐를 바라냐? 은혜가 족하는 거야. 우리가 족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또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서 뭐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 족한 인생을 살면은 우리가 사람들부터 힘을 못 받더라도, 밖에서 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족한 인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족한 인생 살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로 족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믿음에는 영생을 얻는데 이것보다 더 족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인생이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죽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힘들지라도 또 항상 힘들게만 두지 않습니다. 힘들다가도 좋아질 때가 있고 어둡다가도 밝아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족한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평이 생기죠.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자비하신 예수여 4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이겠죠.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입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상실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때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섭리의 역사를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 속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통해서 그 섭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과거의 시시비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 역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